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팜스프링 근처에서 5.2 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크라 센터가 흔들렸어요. LA에도 흔들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느끼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1시쯤이요, 새벽. 저는 그게 흔들려 가지고 버떡 깼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이 지진이 계속되는지, 그래서 우리 가족을 깨워서 대피시켜야 되는지 제가 깨워서 조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5초 정도 지나니까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거의 못 느끼시고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아주 편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깼으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말 내가 딱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 뭘까? 내가 뭐를 딱 하나만 들고 가야 된다면 들고 갈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딱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걸 들고 가는데 뭘 들고 갈 것 같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목회할 맛이 나요. 근데요, 실은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갈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스마트폰에는 성경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제 스마트폰에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NIV, KJV, 킹 제임스 버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책이 들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 아이폰에는 성경 원어 사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있어요. 이걸 가지면 성경을 어디서든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애플페이하고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아이폰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죠. 지진이 팍 일어났을 때 제가 탁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할까였습니다. 그래서 성찬 업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하은이와 예린이는 와이프가 손잡고 나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제일 먼저 생각했죠. 왜요? 그게 저에게 가장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지금 다윗이 공고한 일을,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때 다윗이 경험한 막다른 골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편과 4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입니다. 사편도 연결이 돼 있다면 사편도 그 압살롬이 쫓길 때 연결된 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시, morning poet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그 시편 4편은 저녁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브닝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 3편 5절. 왜 그런지요? 자, 시작.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떨 때 기도하는 거죠? 잤다가 일어나면서요, 깨어나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아침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4편은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안히 지금 뭐 하고 있죠? 잔대요. 그러니까 저녁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편은 다윗의, 시편 4편은 다윗의 저녁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시편 4편에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지금 몰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막다른 골목이 뭘까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일어난 거예요. 쫓겼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 상황 안에 처했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은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가운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2절이요.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새 번역은 너희 높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벤이 이슈입니다. 벤은 아들들, 자손들이라는 의미고요, 이씨는 man 혹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아들들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아,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영광을 바꿔서 뭐예요?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그것을 변하게 해서 모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이요. 자,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35절, 25절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금송아지 사건일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오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 산 게 뭐죠? 금을 모아가지고요, 녹여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난리 블루스를 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누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죠?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뭘로 바꿔놨죠?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안타깝게도 돈을, 명예를, 권력을, 쾌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날을 맞아요. 주님께 나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모든 돈과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겠지.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겠지. 이러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다윗은요, 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찾는 것, 그것들을 찾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 대신에 돈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나가는 것,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가 사기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너희가 섞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왕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압살롬이 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 거지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에 따르던 신하들과 몇몇 가족들과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떠나는 그 피난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묻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과 함께 했는데 이게 뭐냐? 돈도 부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는데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 선한 것을 보여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다윗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의 대답이 뭐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만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7절 8절이요. 본문이요. 우리 시편 4편 7절 8절. 자, 시작.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곡식과 포도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는 그런 안정감, 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더 포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 품 안에 이불을 덮은 것처럼 평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이것을 쫓을 때의 그 기쁨과 평안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평안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좀 더 나가서 그 기쁨과 평안이 원천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며 놀라운 발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자,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부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죠. 명예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따랐습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었습니다. 즐거웠죠.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는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돈을 세느라고 매일 밤을 새야 됩니다.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안 기쁘면 저한테 계속 갖다 주라니까요. 언제든지 제가 세도록 하겠습니다. 기뻐요. 질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만 넣으면 다 듣고요, 다 자기를 존경해주고요, 다 자기를 왕이라고 막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참 좋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들인데, 친아들인데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도망가야 돼요.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졌던 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졌던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졌던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그토록 기쁨과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얻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다윗은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놀라운 일이란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요, 기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내가 이제까지는 돈이 많으면 기뻤는데, 내가 이제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넣으면 내가 기뻤는데, 내가 이제까지는 사람들을 호령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기뻤는데, 그래서 내가 기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돈을 세면서 밤새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제가 원하는 람보르기니를 타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좋다는 거예요.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이 되는 그 집에 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좋다는 것을, 그게 더 평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뭘 발견한 거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근본, 소스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도 웃을 수 있어요. 가족을요, 차 사고로도 총기 사고로 잃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세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내가 다시 얻을 거라는 것, 더 풍성히 얻을 거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게 어떻게 되죠? 평안이 옵니다. 기다리면 되니까요. 평안이 있으니까 뭐가 오죠? 기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그러기에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연탄길이라는 그러한 책을 쓴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그 작가가 최근에 쓴 책이 바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입니다. 좋은 책이라서 저희가 성경 통독 한 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선물로요. 근데 그 책에 쓴 배경 뭐냐면, 이분이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연탄길을 썼는데 대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인쇄비로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귀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걸음 이상은 걷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귀에서는요,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쇠파이프 혹시 그 쇠톱으로 잘라보셨어요? 완전히 그 유리 막 그는 소리, 그런 소리입니다. 그게 24시간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대요.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에서 그 작가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묵상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나누면요, 이명, 뭔지 아시죠? 귀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과 어지럼증을 고쳐달라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직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 방식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지럼증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차라리 저에게 더 이로울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귀 울리는 이명이 없어졌다면 저는 더 큰 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다시 몸을 돌보지 않고 미친놈처럼 글을 써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됐습니다. 귀에서는 쇠파이프 가는 소리가 나고요, 어지러워서 걸을 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세상의 모든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물에 타서 희석된 그러한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직접 원액인 생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Of course, 물론입니다. Absolutely, 절대적입니다. 왜요? 예수님이요,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이요. 자,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만날 만할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여러분, 만날 만할 때가 언제죠?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죠? 성소에 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 장소가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주님과 가까운 곳이 어디죠? 가장 십자가가 가까운 곳이 어디세요? 이 자리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했습니까?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왔습니까? 혹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질병이, 나의 문제와 나의 환난이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은 너무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려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저 천국에 커다란 보화와 커다란 그 물질로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고 내가 필요할 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질병 가을 때 우리가 나왔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원하시면 이곳에서, 이곳이 아니더라도 천국에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이 약속이 없다면, 이 은혜가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누가 이 불합리한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총기에 맞아 죽었는데 그 불합리를, 그 부조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망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운동하는데 내가 질병에 걸리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고아와 고아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신사가 한국에 있어 왔다가 그 고아원에 들렸어요. 그 고아원에서 여러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눈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잘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좋은 데도 데려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아이는 그 아저씨만 오기를, 신사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갔던 일이 다 끝났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 뒤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내가 미국으로 데리고 갈까? 아니면 여기에 그대로 놔둘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결정을 아이에게 맡겨야 됐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앞두고 그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부른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며칠 뒤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 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초콜릿이요. 미국 초콜릿 맛있잖아요. 그걸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신사는 좀 실망을 했죠. 얘가 아직 시간이 모자랐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내가 지금 미국으로 가는데 며칠 뒤에 떠나는데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다.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장난감 트럭이요. 그거였어요. 이 아이가 바라는 게. 그래서 이 노신사는 그래,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물어볼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그러자 이 아이가 울음을 펑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요, 아저씨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저씨예요. 초콜릿 없어도 돼요. 장난감 트럭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 절 떠나지 마세요. 절 데리고 가세요. 그 아저씨가 그 아이를 껴안고 그 아이를 포옹해 줬습니다.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1년 신앙생활, 10년 생활, 40년 생활, 평생 신앙생활 중요한데요, 그 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요,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평안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